이 시간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장 큰 환난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독립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의 말세 징조들과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가장 큰 환난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져오려고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나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재앙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날들이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겠지만 그 말을 믿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번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동쪽에서 서편까지 번쩍하고 치듯이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환난이 다 지난 후에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물에 잠겨 죽게 될 때까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마지막 날의 징조를 깨닫지 못할 것인데 제자들은 깨달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상태로 들려 올림을 받는 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며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겨지니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갈 줄 알고 있다면 깨어서 집을 지키며 도둑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오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종이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충성되게 하면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지만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생각지 못한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바깥으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벌을 받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이 신부와 결혼하려고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등불을 밝혀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이나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축하객들이 낮에는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은 오전이나 낮이 아니라 보통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하면서 축제가 시작되고 신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결혼하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신부가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라는 말은 주인공이 아니고 들러리 선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처녀는 신랑 신부의 혼인 예식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들러리인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의 축하 행렬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신랑이 밤에 올 경우를 대비하여 그 처녀들은 미리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10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하셨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10처녀 모두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나가려고 보니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이제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돌아온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신랑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 장사하여 2배를 남긴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였지만 장사를 했다가 손해라도 나게 되면 주인에게 혼날까봐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천국과 바깥 어두운 데인 지옥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 가는지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는지 아니면 장사하지 않았는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채워야 할 기름은 무엇이며 장사를 해야 하는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왕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다. 이 칭찬을 받은 오른편에 선 의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왕은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왼편에 있던 자들은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어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 등은 있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의롭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 계명을 쫓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달란트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달란트를 주인이 각기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재능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장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까지 주며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가 목숨까지 주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잘 장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노래를 잘하는 성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척추가 녹아 등이 굽고 폐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외모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배우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배운 대로 목회자를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비록 재능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대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재능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언제나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양과 염소처럼 나누어 상과 벌을 주신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잘 곳이 없는 사람을 집에서 재워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과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요양 중인 사람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천하는 행동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하듯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보다도 더 큰 환난이 올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 통곡하고 있을 때 번개가 번쩍이듯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도 생각지 못한 때에 오셔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랍니까? 졸며 자다가 신랑이 왔는데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인을 엄하게만 생각해서 땅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결산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악하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주의 뜻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는데도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사온 어리석은 자들 같이 되지 말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탈 수 있도록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주는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을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목적으로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가장 큰 환난이 있겠고 24장 29절 말씀처럼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이 큰 환난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 가장 큰 환난의 때를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